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주의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아멘. 그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성로 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이름, 그 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종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으셨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하려고 하지만 실패는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 말을 하는 것,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에도 모두 수많은 실패의 결과가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힘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에도 낙심하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용감히 도전하십시오.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요, 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교회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따라 성도를 인정하고 때에 맞게 갖추는 예의입니다. 성과 직위, 직분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의 한 가족입니다. 나를 조금 낮출 때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존심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함으로 함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배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성도에게 은혜와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재물을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 맡은 것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거룩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네.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뭘 가지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뭘 좀 더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내 꿈을 이루고 내 어떤 목표를 성취하면, 달성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나눠봤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문제. 뭐죠? 죄와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꿈틀대는 욕심과 욕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 있지요. 끊임없이 나를 따라와 괴롭히는 죄책감 있습니까? 네. 한 소리 확 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죄책감이 확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누르고 덮어도 계속 튀어오르는,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증오와 미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러한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빼앗아가는 죽음, 바로 그 죽음 때문에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보배 학교가 좀 늦게 끝났어요. 한 45분 이 정도 끝났는데 왜 길어졌냐면 우리 보배들하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거든요. 보배들한테 물었어요. 큰 보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1등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1등을 하면. 또 누구 아들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닮은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주중에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캠핑카를 봤는데 3억 6천만 원짜리 캠핑카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민우가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랬더니 3억 6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릅니다. 잘 몰라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나이가 좀 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뭐 가질 만큼 가지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뭐 큰일 없이 그냥 조용조용 살면 그게 행복한 거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물었더니 눈알만 계속 돌리고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질문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거에서 행복을 찾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인생에서 지금 당장 없어지면 불행할 거 1등이 뭐야? 1번. 지금 당장 네 인생에서 이게 사라져. 그러면 네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불행해져.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두 친구가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의 불행에 직면한 거예요. 아, 나 이거 없으면 불행할 거야. 그게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너희들 순수하구나. 가족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얼굴이 둘 다 불행으로 바뀌어요. 뭐냐면 상상만 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라졌다. 엄마 아빠가 죽었다. 그러면 그 불행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할 수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만 죽나요? 아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줘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어? 근데 너한테 돈이 많아.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가족이 없어. 근데 너한테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루고 1등의 자리를 평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럼 행복할 것 같아? 아니래요. 결국 죄와 죽음은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라 생각이 돼요. 실제로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듣는 내내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뒤돌아보니까 설교에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잠깐이었다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이었고,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들어 부쩍 외롭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그런 순간에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왜 그런지가 조금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고 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가? 이유가, 나는 그 이유가 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를 잡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안에 있구나. 이 안에 있는 거구나. 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리시는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기대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기대감이 지난주 설교에 대한 동의에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내 안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솔직하고 진실된 인정과 동의에서 오는 거예요. 뭐가요? 이 기대감이요.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하지? 기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하지? 이 기대감 있잖아요. 이 기대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솔직한 인정과 진실된 동의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가 되었다. 어떤 준비냐?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목사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건 준비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지 않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요, 병든 사람에게는요, 필요하다. 이 예수님의 명쾌한 진리를 보세요. 의사는 좋은 거예요. 의사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도 좋은 소식이죠.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복음을 필요로 할까요? 오히려 정반대일걸요? 오히려 정반대일걸요? 설교 듣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저거 다 아는 건데. 수백 번 들었던 건데.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복음을 듣고도 왜 설레지 않고 왜 기대감이 없는 줄 아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확실해요. 복음은 질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질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도 설레는 것이고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나는 괜찮아요, 나 멀쩡해요, 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착하고 선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귀에는 복음이 안 들려요.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들린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 갖다 줘 보세요. 목이 하나도 안 말라요. 그 사람에게 물을 한번 줘 보세요. 마셔요? 아니요. 사양합니다. 아, 괜찮아요. 목 안 말라요. 밥을 실컷 먹고 온 사람에게 음식을 권해 보세요. 시큰둥합니다. 괜찮아요. 먹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하루 종일 땡볕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에게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말은, 그 소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든 없든, 교회를 처음 다녔든 오래 다녔든, 직분이 있든 없든,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동하여 움직이고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나를 한 번쯤이라도 돌이켜 봤다면, 오늘 나누게 될 이 설교가, 이 메시지가 정말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고, 알 수 없는 배고픔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안에 약 20m 높이의 작은 언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의 생김새가 꼭 해골 같았어요. 해골.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덕을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이름에 걸맞게 죄인들을 죽이고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 사형이 집행되는 십자가 처형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처형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처음 딱 들었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왜 죽지? 물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대못을 박아서 아프긴 할 것 같은데 왜 죽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작은 보배들, 큰 보배 요 나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십자가 처형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이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자세하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하나하나 천천히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의 과정을 하나하나 천천히 다 겪어야만 죽을 수 있는 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죽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할까? 우선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면 십자가 처형에 처한다. 결정되면요 고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고문이냐면 채찍질 고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이 채찍질, 이 로마 십자가 처형 때 사용된 이 채찍은요, 채찍 끝에 뼈로 만든 갈고리와 쇠 조각들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채찍을 때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채찍을 꽂아 뜯어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냥 채찍으로 찰싹이 아니에요. 채찍으로 꽂아서 뜯어내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피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하얀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찍 고문을 받게 되면 이미 사람은 반송장이 됩니다. 죽음의 문턱 가까이 가요.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 고문을 이렇게 가만히 눈 뜨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다 도망치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감당을 할 수 없는 거. 보는 사람도요.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폐위가 된 후에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당신은 채찍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돼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채찍 처형을 당하는 게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 정도로 이 채찍 고문은 아주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십자가 처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반쯤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양 손목과 발꿈치에 대못을 박아요. 그렇게 몸을 일단 고정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세웁니다. 해서 쿵 꽂죠. 그리고 그렇게 매달아 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천히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처형의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다 경험하면서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십자가 처형 자체는 그렇게 별로 고통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아프긴 하겠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딱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십자가 모양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죠? 턱걸이 하면 어떻게 되죠? 꽤 버티는 사람은 뭐 1분 정도도 버티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턱걸이 하다가 몸이 떨어지죠, 밑으로. 참고로 저는 1초도 못 버팁니다. 자, 사람이 십자가 보면 이게 달렸어요. 그러면 몸이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동시에 무게가 아래로 쏠려서 점점 몸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보면 끝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양쪽 어깨가 툭 빠질 때까지 내려가요.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요. 양쪽 어깨가요. 그럼 양쪽 어깨가 탈골이 푹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가 확 겹쳐지면서 호흡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호흡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성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본능으로 작동해요.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숨쉬기 위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걸 끌어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요. 근데 손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발에는요. 그 고통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너무 강해요. 본능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요. 숨 한 번 후 쉬고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뚝 떨어지면 또 호흡이 안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손과 발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뚝 떨어져요. 호흡이 안 돼요. 또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1000번 정도 이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쇼크가 오겠죠.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었다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요. 이 고통과 이 비참함을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형수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가 뭔 줄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몽치로 무릎을 퉁 칩니다. 그럼 무릎이 어떻게 돼요? 툭 부러지죠. 그러면서 몸이 툭 떨어지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처형 그 영상 보면 나중 되면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몽치로 그 죄수들 무릎을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퉁, 퉁. 그거는 자비이면서 동시에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과정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사람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다 빠져나옵니다. 단지 그냥 피만 흘려서 죽는 게 아니고요. 신체에 남아있는 물과 소변과 심지어 대변까지 다 몸에서 다 빠져나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요.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요. 자신의 배설물에 온몸이 뒤범벅되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처형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다라는 호칭이 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한 남자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예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자신의 소개, 자신의 정체를 말한 후에는 또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줘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오늘 우리의 죄와 죽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악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파악해 보면요, 우리는 선하고 싶어도 선할 수 없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함과 비참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악하다. 죄가 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쉽게 확인하고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부모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남 미워해야 된다. 너 욕심 부려야 된다. 너 학교 가면 애들 괴롭혀야 돼. 부모님이나 어른 앞에서 똥꼬집 부리고 꼬라지 피워야 돼 라고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런 거 가르쳐 본 적 있는 부모님 계세요? 없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까? EBS에서 그런 걸 가르치던가요? 남을 미워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 욕심을 채워라, 꼬라지 부려라, 똥꼬집 부려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해요. 프로페셔널입니다. 너무 잘해요. 꼬라지 누구보다 잘 부리고, 똥꼬집 누구보다 잘 피우고, 욕심, 미움, 증오 누구보다 잘합니다. 반면에 양보해야 되는 거야. 양보해. 오빠한테 양보해. 동생한테 양보해. 그거 배려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친구가 혹시 이렇게 해도 친구를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100번, 1000번, 10,000번 가르쳤어요. 하던가요? 하던가요? 아니요. 그럼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악을 향해 있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다를까요? 우리 다 컸잖아요.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우리 배울 만큼 배웠고 인품과 교양을 우리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더 하죠. 솔직히 더 하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습게 알고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자격증도 딴 것도 아닌데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어때요? 쉽지 않죠. 어렵죠. 애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애를 써도 그렇게 흡족하게 할 수 없죠. 우리 모든 인간은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악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따라합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잘못된 선택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 받아 누릴 그런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를 부여받은 그 자유를 가진 인간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죄와 악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그 죄와 악함 가운데 살게 되었고 동시에 그 죄와 악함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사는 죄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죄와 죽음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유, 눈 감으면 끝이지. 사람 다 똑같아. 무덤 들어가서 흙이 되고 소멸되면 끝이지. 그렇게 그냥 영원히 잠드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 죽음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와 악을 선택한 결과로 주어지는 결과이고 처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요?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그대로요. 잘 들으세요. 그 선택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선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선이 없고 악으로 가득한 곳, 생명이 없고 죽음으로 가득한 곳,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곳.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 지옥하면 불구덩이, 구더기 아니요. 그게 지옥이 아니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이 없고 악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살아서도 지옥이에요. 왜? 살아서도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아니요.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왜? 죽어서도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생명 없이 사니까요. 선함 없이 오로지 악으로만 똘똘 뭉쳐서 사니까요. 그 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지옥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삶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좀 무섭게 약간 협박하듯이 말하면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이제 들어요. 이상하네. 그거 뭐 죄를 졌다고 하는데, 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데, 뭘 자꾸 뭐 죄와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면 안 되나? 아니 뭐 맨날 교회에서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인간이 뭐 대단한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면 될 것을 뭘 자꾸 이렇게 일을 키워가지고 뭘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슨, 뭘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해 하나님이. 이거 뭐 사랑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이유도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악해야만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있고, 악해야만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눈 감아주는 게 뭔가 대단한 배려고 선이고 사랑인 것 같죠? 아니요. 악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없던 걸로 덮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땅속에, 바다 깊은 곳에 묻고 덮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덮고 눈 감아주는 게 선인가요?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없던 것처럼 해주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건 악이에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사람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어요. 친구들을 이유 없이 때렸고요. 친구들 돈을 빼앗았고요.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억지로 반복적으로 친구들에게 강요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을 괴롭힌 것이죠. 영혼을 회파시킨 것이죠.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그 아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줬냐? 그냥 눈 감아줬어요. 덮어줬고요. 은폐해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쭈쭈 내 새끼가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니까요. 눈 감아주고 덮어줬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는 정말 사랑이 많고 선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보배들이 그 친구에게 당하고 왔어요. 근데 그걸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그 꼴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래도 선하네, 사랑이 많네, 자식을 너무 사랑하네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건 악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좀 무슨 뭐 큰 잘못을 했다고 그거 좀 덮어주고 눈 감아주면 되지.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우리는 악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절대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덮을 수 없고요, 눈 감아줄 수 없어요.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고작 과일 하나 따먹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 죄, 그거 하나 못 해주는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왜 미워하실까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크든 작든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덮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져야죠. 누가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죄부터 정말 큰 죄까지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해요. 이건 뭐 기독교 교회 성경 안 펴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 보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막막하고 먹먹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막막하고 가슴 아픈 상황,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방법을 알려줘요. 성경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동네에 아주 사납고 커다란 대형견 한 마리가 목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대형견 한 마리가 목줄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형과 동생이 그 개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동생 녀석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그 커다란 개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조그만 돌멩이를 들어서 그 개에게 막 던지기도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장난을 이 동생 녀석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그 개 입에 물려있던 뼈다귀 있죠. 그 뼈다귀를 팍 가로챈 거예요. 그 개가 가장 좋아하고 애착해하는 그 뼈다귀를 가로챈 겁니다. 그 개가 어떻게 할까요?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눈이 시뻘개지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리면서 목줄을 막 당기기 시작해요. 목줄을 풀기 위해서 막 난리를 쳐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동생하고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목줄이 탁 풀린 겁니다. 그 큰 개가 형과 동생을 쫓기 시작해요. 막 도망칩니다. 형이 말해요. 야, 뼈다귀 던져. 야, 뼈다귀 던져 빨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긴장되면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형, 뼈다귀가 안 나죠. 안 나죠. 그렇게 도망치는데요. 그 개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몇 초 뒤면 그 동생은 그 큰 개에게 물어 뜯겨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형이 동생 손에 있는 뼈다귀를 확 가로채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개는 어떨까요?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자극이 됐어요. 전속력으로 그 형을 쫓아가서 형을 넘어뜨린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은
찢고 깨물고 뜯어버려요. 그렇게 형은 그 개에게 찢김을 당해 죽습니다. 온몸이 다 뜯겨 나갔어요. 피가 쏟아져 나왔고 어떤 곳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우리 손에 들린 그 뼈다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덮어줄 수 없기에, 그럴 수 없는 분이기에 반드시 처벌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기에 그 죄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다 옮기신 뒤에 그 아들 예수가 그 모든 처벌을 우리 대신 다 받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동생은 뼈다귀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죄값은요,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야 할 죄값, 커요, 작아요? 크죠. 여러분, 나 하나가 지은 죄도 태산이에요. 유정훈이 지은 죄만 해도 태산이라고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적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쌓아보자고요. 쌓을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을 다 경험해야만 죽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교수형이나 다른 처벌도 많은데 왜 십자가 처형이어야만 했는가? 그만큼 우리의 죄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대충 죽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해결했어.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원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행복을 찾아 헤매고,
그 와중에 발견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아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 자신의 비참함, 허무함, 외로움,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인정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음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지난주, 이번 주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메시지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들이 우리 삶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막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막 소용돌이 일으켜서 우리 삶으로 하여금 예수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좀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함께 나눴던 그 메시지들을 함축시켜 놓고 요약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정말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정되고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 깨달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해.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다 이제 사망은 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죽음이 무너졌도다 죽음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며 여러분은 신앙을 왜 고수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까? 왜 우리 보배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간 함께 그런 질문과 그런 고민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과 개인을 위해, 보배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갈구하는, 복음을 원하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품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예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외침과 고백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불신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보배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배학교를 통해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배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누아투와 대만과 캄보디아와 또한 우리 권영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우리 하트 날리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부자지간에 싸우지 마시고. 자, 여러분, 먼저 이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어쨌든 저희가 복음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문이 있다,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있지요? 없군요. 네. 대신에 없을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궁금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궁금한 게 있고 목사님과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혹은 목사님께 따지고 싶다, 좋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학기 통큰 통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매 학기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또 이번 학기에 우리 가운데 또 임했어요. 자,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시네마가 뭘까요? 맞아요. 함께 영화 보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번 주는 어떤 영화를 볼 거냐면 따라합니다. 교회 오빠. 네, 제목만 보면 목사님 무슨 저렇게 또 멜랑콜리한 저런 걸 또 준비를 하셔서 교회 오빠 뭔가 설렌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있죠. 우리의 삶을 정말 한번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끔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원래 잘 말씀 안 드리는데 평상시에 수요일 안 오셨던 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 교회 오빠 보러 오십시오. 교회 오빠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빠 보러 오십시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어쨌든 많은 분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시네마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현석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광고할게요. 저기 앞쪽에 헌금 저희 쓰는 쪽 보시면 부채가 준비되어 있어요. 못 보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건데 나가시면서 부채를 보시고 그 부채를 좀 챙겨 가십시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왜냐면 부채 준다고, 왜냐면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 주고 먹을 거 주면 사람들이 약간 경계하잖아요. 근데 부채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디자인도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딱 보면은 그냥 시원한 여름에 어울리는 부채니까요. 그 주변 분들 나눠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그 차에 싣고 다니시면서 그 타시는 분들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회사 가서 우리 직원들 하나씩 다 나눠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개수 수량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말씀하시면 전도사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외 친구들도 하나씩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보배들한테도 학교 가서 친구들 나눠주려고 했는데, 네, 한 친구는 한다고 했는데 한 친구는 안 된답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잘 믿고 잘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식탁 교제 하겠습니다. 와.